오늘 봉독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함께 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祷告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고려하되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평생을 생각하여 취하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평생대로 드리옵소서. 내가 자기가 인하여 나의 고통과 깨끗함이 많기 때문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쓰지 없더라. 아멘. 이 찬송가 308장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시대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혼돈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여호와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여 오늘 빌라 공동체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예배 모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공동체로
굳건하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공동체의 모습을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형태, 하나님 손길 안에서 하나님 이끄시고 또한 이 아버지 하나님 첫 예배로 이 형태의 변화를 통해 우리 예배 공동체의 삶이, 우리 예배 공동체의 가정들이, 우리의 지체들의 삶이, 또한 내년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서로 나누게 하시고, 사람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증거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말씀으로 뜨거워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말씀에 기인하여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연약한 입술을 주께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마이크 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만에 이렇게 예배 공동체 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요. 수고하는 손길들이 우리 병원에 또 직원분들이 많이 수고하였고, 우리 원장님이 질 감독하에 이렇게 한 주만에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믿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좋은 물건이 왔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물건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이는 물건이기에 오늘 이 피아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엉뚱한 곳에 가 있다가 하나님의 찬양하는 이곳에 쓰임받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나의 고통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손영훈 목사님이 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손영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아들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 죽였던 공산주의를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평생 돌봤던,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손영훈 목사님이 그 고통 속에서 올린 기도가 있습니다. 독방에서라는 제목으로 빈방에 홀로 앉으니 고독이 몰려오네. 성삼이 함께 거하시니 모두 함께 내 식구가 되었네. 온갖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이러한 독백의 기도를 손영훈 목사님이 올리셨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리서치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고통에 가장 아프게 느끼는 고통이 뭔지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리서치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1위가 배우자를 잃는 고통, 그것이 가장 아픈 고통이라고 연구 결과가, 리서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의 고통의 순위의 1위는 부모가 자식을 잃는 그 고통이, 그 슬픔의 고통이 가장 아픈 고통이라고,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이 분석한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잃은 슬픔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모든 고통 속에서 구원코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손영훈 목사님이 그러한 아들을 잃은 고통 가운데에서 그 고통에 맞서서 괴로움과 다 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고통이 올 테면 와봐라. 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은혜를, 모든 진리를 이 고통 중에 체험하겠노라는 이런 절대 신앙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 신앙이 다져지고 절대 신앙이 나오는 것,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틀이 다르겠지만 모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갈 수 있는 이런 절대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한테도 물으면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런 우여곡절 가운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고통이 상처로 남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라는 이러한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에 상처로 남아서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런 고통의 트라우마가 우리들의 삶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들 삶의 그 고통을 초월하고 극복하고 그리고 그 고통을 승화시켜서 오늘 이 손양은 목사님처럼 어떤 절대 신앙의 경지에 오르게 하는 그러한 또 우리의 삶의 질로 인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의 그런 어떤 실제적인 그 정신적인 실제 안에는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피해의식이라는 감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적대감이나 불신이나 이런 복잡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이 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남게 되는 감정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 고통의 역기능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사람의 어떤 걸림돌이 되어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기능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 고통이라는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더 다져서 그리고 신앙을 더 고취시키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 개발을 더욱더 힘써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또 과정이 이 고통에 가지고 있는 순기능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의 역기능이 무엇이냐면 이런 고통의 그 정신적 실제 안에 남아있는 이런 복잡한 감정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떤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서로를 벽을 쌓게 하고 서로를 멀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러한 고통의 역기능을 우리가 많이 보고 경험하고 우리 안에도 그러한 감정들이 내재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의 역기능은 사람을 극단적으로 몰아가죠. 그래서 정신과 우울증을 겪게 되고 요즘 한 개그우먼의 자살 소식이 지금 끊임없이 이 사회에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각자의 삶의 그 어떤 고통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런 극단적인 관계 과정까지 치닫는 것을 볼 때 그 누구도 우리는 내 고통은 네 고통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환경과 처지와 여건에 따라 자기 삶의 몫의 삶의 분량만큼의 고통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고통이 네 고통보다 크다 아니면 그런 고통 가지고 그래 함부로 비난할 수도 없고 우리가 비판할 수도 없고 함부로 그 고통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킬 수도 없는 그러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리고 공인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과정까지를 가야 하는가 이런 슬픈 소식을 들으면서 어디 뭐 이런 공인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삶의 과정 속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없지
누구나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한 번쯤은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함부로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님이십니다. 그는 유태인이었고 정신과 의사였고 심리치료자였어요. 그래서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박사님이 어떻게 유명하냐면 죽음의 수용소라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러한 분인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였고 그 나치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왜 끌려갔냐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때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가족이 뿔뿔이 다른 수용소로 흩어졌다고 해요. 근데 오늘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 끌려갈 당시에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이 심리치료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점에 그 연구 발표가 되기 전에 오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감으로써 그 자기의 그 심리 치료를 위한 그 모든 연구에 어떤 결과들을 보지 못하고 끌려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더니 들어가자마자 90%의 유태인을 그 가스 목욕실에 집어넣어서 가스로 집단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90%를 유태인들을. 그때 남은 10% 중에 이 프랭클 박사님이 생존이 있었죠. 그래서 이 박사님이 정신과 의사가 보니까 거기에 포로로 수용되어 있는 기간 동안 많은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삶의 마지막을 연구를 안 했겠습니까? 정신과 의사로서 심리 치료자로서. 근데 이 닥터 프랭클 박사님이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지켜보니까 제일 비실비실한 사람들을 먼저 죽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포로 수용소에서 참 자살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하기를 고통 자체가 힘들어서 죽는 것보다는 그 고통의 환경 때문에 절망감이 와서 언제 나갈지, 살아서 나갈지, 죽어서 나갈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절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의 고통이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희망이 끊어진 절망감 때문에 사람들이 나치가 죽이기도 전에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 박사님은 그 안에서 결심을 한 게 나는 결단코 자살하지 않으리라.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멘탈이 많이 강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자살을 하면 안 된다라는 또 알고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이 프랭클 박사님의 들어가기 전 그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기 전에 심리 치료를 위한 자기가 연구했던 그 과정을 거기에서 이론을 자기가 세웠지만 마지막 그 이론이 실질적으로 증명되기 전에 그 길을 들어가서 그 박사님은 자기가 세웠던 그 심리 치료의 이론을 자기가 그 어떤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거기에서 본인 스스로가 증명해 갔던 것입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그 이론이 맞는 이론인지 맞지 아니하는 이론인지를. 그래서 오늘 이 프랭클 박사님은 그 안에서 나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결심을 하고 그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도 가장 나태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프랭클 박사님이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서 사람이 선택하는 가장 손쉽고도 가장 나태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아무리 이 고통의 극한의 상황과 환경과 이 수용소에 있을지라도 자기는 자살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랭클 박사님은 자기가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 세워놓았던 그 심리치료 기법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이론을 적용을 하니 사람이 고통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인한 절망감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확신을 한 것입니다. 이 프랭클 박사가. 그래서 이 프랭클 박사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사람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죽음을 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경험, 극한의 그 고통의 경험을 통해 로고 테라피라는 심리치료의 한 획을 그리고 그 이론을 증거해 갈 수 있는 확실한 그러한 치료 기법을 거기 안에서 프랭클 박사님은 완성을 했습니다. 드디어 프랭클 박사님은 자기 이론이 맞았다라는 것을 그 안에서 몸소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할 의미를 거기서 프랭클 박사님은 찾았고 자기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왜 이 고통 속에서 자기 삶에 무슨 희망을 가져야 하는지를 거기서 자기가 받는 고통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프랭클 박사님은 끝까지 수용소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드디어 기적같이 그 수용소에서 자유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프랭클 박사님은 아주 우리 그 나라의 심리학의 심리치료 기법에 아주 이 로고테라피라는 이 심리치료 기법이 우리 심리학에서 아주 한 분야를 개척하고 창시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시고 정신과 치료나 심리학 치료적으로 많은 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학술로 이거를 남기셨고 상담의 심리학의 한 이 분야를 개척을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역기능으로 그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슬픈 결과를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통이 오히려 극복이 되어 성숙한 인격으로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은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은 고통 자체 때문이 아니라 고통의 이유를, 즉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통을 끌어안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끌어안고 고통 뒤에 숨어서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지고 스스로 이 고통의 묶근에 올무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맛보아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팔았죠. 그것이 유다에게는 슬픈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스승을 배신하는 그런 죄의 양심의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유다는 그 고통을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은 자살로 유다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님을 배신한 제자가 유다뿐 아니었잖아요. 베드로도 이런 실수를,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생의 마지막 주를 위해 죽는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죄의 어떤 씨앗을 통해 죄의 상처와 고통을 통해 이 두 제자는 똑같이 주님의 제자였고 이들은 주님의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왜 이 두 사람의 제자는 분명한 삶의 방향이 바뀌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멸망하는 영원한 멸망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장 4절에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의 증거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려는 하나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을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지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지만 인자가 오심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삶이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접했고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그들은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이 있는, 이런 상처가 있는 오늘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가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충만하고 완전한 삶이 계획되어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시고 그런 계획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가 계시는 곳과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한나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요? 한나에는 두 가지 고통이 있었지요. 부재의 고통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결핍, 이런 부재의 고통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한나에게는 인간관계에 괴로운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남편이 저는 한나가 조강지처인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나가 조강지처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한나가 조강지처다라고 학설을 내는데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나의 남편 브닌나 엘가나는 두 사람의 아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였고 한 사람은 브닌나였어요. 그런데 이 브닌나는 자식을 낳은 아내였고 이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내였습니다. 오늘 이 엘가나는 굉장한 뼈대 있는 유대 집안의 가정이었어요. 이는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건한 가정이었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절기마다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이스라엘의 뼈대 있는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런 엘가나가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유교 사상처럼 그 자녀를 낳지 못하는 옛날에 우리 여인들이 칩거 제약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늘의 기업, 하늘의 분복, 하늘의 분깃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들의 삶의 고통이고 상처고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러한 부재의 고통이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아내의 입장에서 자식을 낳은 브닌나로부터 엄청난 멸시와 조소를 겪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받는
그런 아픈 고통이 한나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는 이 고통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한나의 위로자는 남편 엘가나였어요. 오늘 기록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브닌나가 엘가나가 자식은 브닌나가 낳았지만 엘가나가 사랑하는 아내는 한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은 있었지만 여성으로서 가장 아픈 고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고통에 이 남편이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브닌나의 입장에서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브닌나는 자식을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브닌나가 자식을 낳은 자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한나를 괴롭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고 그래서 한나가 원통함과 격분함과 슬픔을 가졌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보면 브닌나도 고통이 있는 사람이었고 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고통이요. 야곱도 그랬지 않아요? 레아와 라헬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지만 야곱은 자식을 낳는 아내는 레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한 자매간에도 남편의 사랑을 중간에 두고 얼마나 이 격정적인 서로의 어떤 질투와 시기와 서로의 분쟁이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한나와 브닌나 사이에도 이 엘가나라는 남편의 사랑을 두고 서로가 아픈 상처를 겪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괴로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한나를 엘가나 남편이 위로를 해요. 너 왜 그래? 밥을 안 먹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한나에게 너 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10아들보다 너에게 더 낫지 않냐? 그렇게 아내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면 남편이 위로가 될까요? 자녀분이 위로가 될까요? 여성들끼리 있을 때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여성의 정서에는 자식에 비할 수 던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이 남편의 이 위로함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법과 분깃을 이 엘가나가 어느 정도로 이 한나를 사랑했냐면 제사를 지내고 그 어떤 재물에 대한 분깃과 분법을 브닌나와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듯이 이 남편이 한나에게 갑절의 이런 재물을 주고 갑절로 위로한 것은 그만큼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는 건데 한나는 그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한나에게는 왜 성경에 한나의 이름이 올라갔을까? 왜 성경의 이름에는 이 브닌나는 여기에서 끝나고 이 가문에 이 가정에 브닌나의 이름은 사라지고 브닌나가 낳은 자식들의 이름은 하나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왜 한나는 이 성경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인으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오늘 이 한나는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인간사의 세상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이 한나는 이 고통의 문제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이 로고테라피라는 이 심리치료 기법을 창시할 때에 그분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기존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만 정신과에서 치료를 했는데 그런 정신과 치료에서 강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치료라는 거예요. 보통 이
이 땅의 많은 정신과나 이 심리치료사들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치료를 하는데 이 믿음이 없는 이러한 학자들은 이 영적인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 프랭클 박사님은 아신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테라피를 창시한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영적인 부분을 케어하고 사람들이 겪는 많은 고통 속에 그 뒷면에 있는 이 영적인 몸부림을 치료하고자 하는 목적이 프랭클 박사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치료하고 이 부분을 터치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끌어내는 그러한 이 선한 고통의 순기능에 쓰임받는 프랭클 박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부분을 치료하고 사람들의 이 고통의 영적인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이 로고 테라피, 이 로고의 의미가 뭐냐면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 때문에 자살을 해서 죽어나가는 그 환경을 보고 내 고통의 의미, 내 고통의 동기가 부여되면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이 동기부여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희망을 찾아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며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며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으며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고통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면 동기가 부여되면 사람들은 회복을 하고 치유가 되고 이 고통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 테라피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나에게는 한나의 삶의 고통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한나가 살아가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에서 이제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가도기에 왕이 세워져야 하는 이 가도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하고 혼돈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가 필요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이 이스라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을 이 이스라엘 땅에 보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가 인생의 이런 고통, 여성으로서의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 모든 삶의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시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혼란되고 혼돈스럽고 복잡한 이스라엘을 이제는 왕정 시대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물결 속에 새로운 은혜로 이스라엘을 끌고 가야 할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세울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이끌고 갈 그 지도자를 이스라엘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한나였고 한나는 이 삶의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자기 인생의 격풍된 감정을 쏟아 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한나의 눈물과 통곡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 한나의 평생의 고통의 원인이었던 그 절망의 원인이었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이고 이 사무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새시대로 넘어가는 이 혼잡하고 이 어떤 그런 혼돈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가문을 들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새 시대의 지도자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왜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을까?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모나카 엄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세계를 볼 때에, 이 역사를 볼 때에,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가정마다 우리 삶의,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가문의 그 삶을 하나님은 돌보실 때에 한 과정 한 과정, 그리고 그 환경과 시대에 맞게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부으기 위해서는 새로운 우리의 삶의 여정을 겪게 하시고, 우리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때마다 세우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을 향해서 나라도 민족도 우리의 삶도 공동체도 가정도 가문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물결 속에, 새로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한나에게 응답을 부으시는데,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한나의 그 감정들을, 한나의 그 어떤 삶의 그 심정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고 한나를 묶고 있던, 한나의 인생의 걸림돌이었던 이 고통의 상한 감정들을 먼저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사무엘을 낳는 그런 튼튼한 기도의 여인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했을 때에 오늘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얘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선포한 말씀은 평안입니다. 한나가 일평생 남편의 사랑과 남편의 위로로 얼마든지 안주하고 살 수 있었지만, 한나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자기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는 그 응답을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통 속에 있는 한나의 감정을, 한나의 그 심정을, 한나의 그 영혼을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 제사장을 통해 오늘 한나에게 먼저 평안히 가라, 오늘 평안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어떤 아픈 상간 심령의 감정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내면 속에, 우리의 영성에 하나님의 이 평안의 선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선지자 엘리가 한나에게 더 선포합니다. 평안을 선포한 다음에 한나에게 오늘 엘리가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엘리 제사장은 이제 마지막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인생에도 마지막이었고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눈도 가물가물해서 사람을 분별할 수 없는 선지자로서는 모든 능력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복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하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오늘 이 한나와 가정과 가문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나에게 선포되어진 평안히 가라, 평안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의 가정과 가문 속에 이 평안이 뿌리내려서 오늘 이 선포되어진 평안이 우리 삶의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 제사장이 선포한 내가 기도한 그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한 그것, 우리가 고통스러워 힘들어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로 허락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프랭클의 로고테라피라는 이 고통의 이 순기능의 이 치료법에는 이러한 메시지도 있지만, 오늘 이 프랭클은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 고통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절대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만 오늘
이 한나의 고통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드리고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도 이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숨어있는 영적인 그 고통,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고통이 오늘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해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돌파입니다. 오늘 한나의 이 고통이 이 믿음과 이 말씀에 의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되어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문이 되었던 것처럼 이것이 믿음의 돌파인 줄 믿습니다. 한나는 2장에 이 은혜를 덧입고 한나가 아들을 낳겠다는 응답을 받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평안히 가라는 선포와 내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는 이 제사장의 그 선포의 말씀을 믿고 한나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셔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고통에서 해방되어지는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나는 이 기도하여 이르되 2장 1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근심빛이 이제 사라진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한 한나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오늘 이 한나의 그 고통의 자유함, 한나의 이 고통에서 해방된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기쁨의 복음의 은혜가 날마다 간격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나는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자라고 오늘 주를 찬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그렇게 찬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나의 위로 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 한나에게 기쁨으로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모든 고통의 올무와 이 격분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은 한나를 끌어올리셨고 구원하셨고 치유하셨고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회복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5 아들, 딸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소식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회복과 풍성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필라 공동체 가정과 가문 속에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을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사실은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빌라 공동체의 표어의 말씀을 제가 미리 스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저희가 빌라 공동체가 한 2회 정도 표어를 바꾸지 않았는데요. 2021년도에는 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표어가 바뀌어지기를 하고 이 말씀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는 대로 우리 삶의 틀이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을 우리 다 함께 공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대로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삶이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